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는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냐면 역사는 신의 도전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챌린지에 인간의 리스판스, 이것이 그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4대 문명 그러면 이집트 나일강, 또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하 이런 곳을 들죠. 그런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거기가 강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 모여 살았다, 이렇게 그걸 보는 반면에 이 아놀드 토인비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들이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하고 인간이 편안하게 살기에 그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도전을 인간이 반응해서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써 거기서 문명이 발생하게 되고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놀드 토인비의 가장 큰 명언은 이 역사가 인간의 하나님의 그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깨닫고 정말로 사람이 그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앞서간 인생을 답습하는 것으로, 그냥 어머니가 살았던 그 인생을 딸도 살고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아들도 사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 남죠?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느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는 왜 사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사는 대로 나아가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최근의 역사만 봐도 우리나라는 한 70년대 되기 전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80년대쯤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 2000년대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뭘로 싸우냐면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차 타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냐, 누가 더 좋은 동네 사냐,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보세요. 인간은 왜 항상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아니, 인간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나는 왜 남과 화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으면서 넘겨주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판을 뒤집어 엎는 대로 나아가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다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길을 걸어갔던 나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로 가죠?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갑니다. 쾌락.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마약이고 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왜 성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자고 나면 무슨 누가 성추행을 했네, 뭔 성폭행을 했네 이런 뉴스들이 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쾌락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냐밖에 없어요. 근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느 한 단계에 오르면 거기서 만족이 되질 않아요. 더 센 걸 찾게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쾌락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약이 더 센 거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펜타닐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한 7만 명쯤 되는데 이래저래 그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1년에 10만 명이 그 약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눈곱만큼 먹으면 죽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센지 히로뽕의 100배. 왜 그걸 먹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히로뽕 우리가 뭐 마약을 그냥 흔히 듣는 제일 센 그 마약으로 그런 것을 꼽았는데 그거보다 100배가 더 세답니다. 그래서 눈곱만큼 먹으면 죽는다고요. 왜 그걸 먹을까요? 센 쾌락을 탐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돼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성관계로는 만족이 안 돼요. 진작에 여러분 서양은 그 성의 자유화, 그래서 그냥 지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뭐 짐승도 아니고 그냥 아무 데서나 눈 맞으면 관계를 갖고 분류는 아예 그냥 얘기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선진국이.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성애로 갔습니다. 그냥 보통 성관계로는 그게 불륜이든 뭐 정상적인 관계든 따질 것도 없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지금 북유럽에서 뭘 요구하고 있죠? 국민들이 나라에 수간도 합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짐승하고 해도 괜찮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는 그럼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가면 만족이 될까요? 없죠. 아마 뭘 만들어내도 낼 겁니다. 국회의원, 정치인 잘 뽑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합법화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법안을 낸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 그 당 소속입니다. 잘 뽑으십시오. 나라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서양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짐승처럼 살면 잘 사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안락사로 갔습니다. 작년 22년 5월 달에 서울대병원에서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이걸 조력자살이라 그래요. 안락사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력을 받은 자살입니다. 조력자살을 찬성하냐? 근데 여러분 1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찬성했을 것 같습니까? 76%가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생에 의미가 없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남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뭐하러 사냐? 그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이유랍니다. 다른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때도 폼나게 죽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 폼나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폼나는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얼마나 고통 없이 죽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내느냐에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 죽음은 다 개죽음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인생은 다 쓸데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해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하고 너희가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팔려간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자신을 판 것이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죄악에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죽음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 때 그 결과는 결국 망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럼 바벨론은 존속했습니까? 아니죠.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로마에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로 갑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존엄한 죽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게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여호와의 종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노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서 설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조절해서 알려주는 그 일을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 됩니까? 말로 지금 수천 년 동안 외쳤죠. 그런데 알아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러니까 직접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보내신 것이요,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번쩍 들어서 땅으로 올려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가치, 예수가 뭐하러 오셨는가, 이 여호와의 종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서 영접할 수 있냐? 없었죠. 아무도 없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을 어떻게 하게 되냐? 절대로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자기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도전에 인간이 응전을 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도저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물음이 남는 겁니다. 예수는 오셨는데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 것인지,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물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찾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으로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제일 흔하니까요. 제일 흔하니까요. 돈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흔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도 보시죠. 그 결말. 여러분, 돈이 많았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진짜 훌륭한 인간이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인간일 뿐이지 훌륭한 인간은 아닙니다. 돈이 많을 뿐이지 가치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돈이 많을 뿐이지 그 사람을 우러러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인간의 가치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남은 자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더럽습니다. 남겨진 자리가 더럽습니다. 우린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내가 내 생명을 혹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나를 결국 건져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절실한 자기 확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나도 구제불능이구나. 나도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흔히들 그냥 체념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다 그렇지 뭐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인간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거는 예수를 안 믿을 때입니다. 아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야. 다 구린내 나는 거야. 다 똥 싸는 거야. 다 그냥 때가 나오는 거야. 각질이 떨어지는 거야.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가만히만 있어도 먼지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렇게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뭡니까?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는 아마 어릴 때 혹은 젊었을 때 전기를 처음 이제 접하셨을 겁니다. 전기불. 집에 전기가 처음 가설이 돼서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시골에 저도 제가 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 그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등잔불,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기 가설 작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봇대 세우고 막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스위치를 이렇게 탁 키니까 그 당시는 이게 이게 알다마 위에 이게 까맣게 생긴 이게 모자같이 생긴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걸 돌리면 딱딱하고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딱 켰는데 야, 신기하더라고요. 불이 알다마 이게 30초.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60촉도 못 달았어요. 30초.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전기세 많이 나와. 보니까 많이도 아니더만. 그땐 못 살아서 그렇죠. 그죠? 못 살아니까 그 돈 한 푼이 아쉽고 그래서 단 1원이라도 줄이려고 30촉짜리 알다마. 30촉보다 이제 더 그래도 좀 60촉 더 센 게 나오니까 남들 다른 거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이제 다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60촉까지 오도 안 되면 100촉으로 킵니다. 화나죠. 화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지리산 종주를 갔는데 이게 대피소 2개 정도를 이제 지나가서 묵을까 했는데 달린 김에 계속 가자. 그래서 3개를 잡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두컴컴한데 헤드랜턴 끼고 어떻게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딱 능선에 올라섰는데 제가 목표한 대피소가 깜깜한 산길이죠. 안 보입니다, 길이 잘. 그래서 불을 켜야 돼요. 근데
그 대피소 불이 탁 보이는데, 야, 그 안도감. 야, 다 왔네 이제. 아직 한참 가야 돼요. 불빛이 보이긴 하지만은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불빛이 딱 보이니까 안도감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그게 여러분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기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동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불 들어온 집과 불 안 들어온 집이 있어요. 불 안 들어온 집은 호롱불 켜는 집입니다. 분명히 저기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불 켜진 집이 환하기 때문에 호롱불 켜진 집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딧불처럼 보입니다. 빛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비추셔서 세상의 빛 노릇을 빛이 비추는 것처럼, 아, 저기 사람이 사네, 아, 저 사람 살아있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빛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빛입니다. 빛. 세상 속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빛이 딱 들어와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롱불 켜던 집에서 전기로 바꾸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소한 집 도배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왜요? 끓음, 막 부엌에는 막 끓음이 시커멓게 붙어 있죠. 이제 불을 켜고 나면 그게 너무 잘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을 새로 지어야 돼요. 장작불을 못 대요. 연탄 보일러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바뀌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삶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구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호롱불을 켰을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뭉개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환한 전깃불이 딱 비치고 나면 조그만 먼지도 보입니다. 그거 다 치워야 돼요. 치우다 보면 한도 없이 나오는 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 새로 지어버려. 부시고 새로 짓습니다. 저희 집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흙벽을 털고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경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그걸 종교적인 것을 여러분 이해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왜 경제 발전이 뒤지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불교 국가, 무슨 힌두교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발전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다 체념하고 삽니다. 그냥 원래 이런 거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비치게 되면, 아,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사는 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지가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전후 완전 패망국, 가난하고 저 밑바닥에 있던 나라에서 이 탑 클래스에 올라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남들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어둠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동성애 합법화한다 그래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남들 마약한다 그래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된장인지 똥인지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약은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락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건 아니지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철든 인간이죠.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막 사는 게 아니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결론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22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정체성은 뭐냐 했을 때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냐? 포도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입니다. 그 열매가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내야 될 열매가 바로 여기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빛이 내 안에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비춰진 환한 이 빛 속에 있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향해서 가게 되는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환한 데로 가야죠. 어두운 데 있으면, 그죠? 점점 환한 데로 그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야 환하게 잘 보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맺는 열매는 외적,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밖에, 다시 말하면 돈이나 지위나 무슨 명예나 이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결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로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여러분들의 이 삶의 수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그저
밥 먹고 똥 싸고 죽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와서 내 삶이 바뀌어야죠. 내 삶이 바뀌어야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죠. 새 삶을 살아야죠.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밑에 나오죠. 24절. 우리는 누구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평범한 어떤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욕심을 따라 내 만족을 위해서 쾌락과 어떤 그 자랑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아닌 것을 먼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닌 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헛된 자랑을 하는 겁니다. 헛자랑이죠.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헛자랑입니다. 나 돈 많아, 나 힘세, 나 건강해, 이런 거 다 헛자랑입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자랑입니다. 왜요? 다 죽으니까요. 결국 다 죽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랑은 의미가 없는 자랑입니다. 그 자랑을 하지 마시고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사람 됨으로써 가지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랑을 하십시오. 그 자랑이 진짜 자랑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자랑합니까? 빛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빛이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이 있는 것을 소리로, 냄새로 그렇게 그 빛이 그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덧입고, 왜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구원의 은혜와 참된 인간됨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뿜어내십시오. 누구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빛을 비춰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간됨의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